죄는 정말 강합니다. 조금만 있더라도 죄는 달라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죠. 오늘 읽은 9장도 솔직히 말하면 에스라 9장은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뭐에 대한 기도입니까? 에스라가 그곳에 정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며 여호와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을 때 한 사람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지금 죄가 심각하다고. 이 땅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백들, 이 땅의 사회 지도층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악입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 신을 섬기며 그들을 따르며 그들의 자녀를 아내로, 며느리로, 사이로,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왜 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몇 년 살고 성전도 완공하고 이제 에스라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지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약한 자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자입니다. 오늘 하룻밤을 넘길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밤에 자고 있는데 와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죽을 수 있고 내일 눈을 못 뜰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의 안전을 보장받고 내 재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변에 강한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잡는 것 중에 동맹을 맺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혈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 우리 동족,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변에 강한 사람들과 결혼을 통하여, 혼인을 통하여 혈연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옷과 겉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수염을 뜯으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아침,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번제를 드립니다. 아마 그 이후에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바쁘고 에스라는 해야 될 것이 많기에 그 외 시간에 만나기 힘들고 이때는 모두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 사람 와서 드릴 수 있기에 와서 끝난 다음에 잠시 기회를 봐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여호와 앞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찌됐든 시간이 저녁 번제가 드릴 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나절이 지났고 시간이 됐을 때 저녁 번제를 드릴 때 그는 갑자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저 멀리 쫓겨났던 이유, 우리의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 우리의 적대국, 우리의 적국의 왕들에게 사로잡혀 죽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그 죄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그 죄, 바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겠지. 그는 그 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강대했던 나라가 지금 약소민족이 되고 우리가 외부의 그 칼의 앞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잠시 소생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의 기도는 진행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에스라가 했던 행동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왜 이들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에스라는 이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내 죄가 아니니 그냥 마치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피하며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죄 앞에서
그 죄 앞에서 무릎 꿇고 속옷과 겉옷을 떨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으며 그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이고 그 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죄의 크기, 경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고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내가 안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죄이기에 어찌 보면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죄임에도 그는 그것은 죄이기에 죄라고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짊어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우리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는 오늘 말씀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방울만 있어도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형태의 죄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 죄를 봤을 때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저는 변명을 하고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내 죄가 아니라고, 내가 짓지 않았다고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마라. 어떤 죄든 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살아날 방법이 보입니다. 그럴 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에스라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랑 상관이 없다고 다른 사람의 죄라고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크리스찬이 했다라고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에스라처럼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살아날 방법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